고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 새벽에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입술의 열매를 맺히게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생각들이 주님 뜻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든 몸들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육신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움을 부으시고 새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묵상할 때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의 영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을 주님 앞에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2000년 전에만 역사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는데요.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좀 길지만 32절까지 우리 말씀 따라가겠습니다. 21장 23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약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나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어떤 일을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여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의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청년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을 믿었으면 너희는 이것을 모두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녀를 키우면 말 잘 듣는 자녀가 이쁩니까? 말을 아주 그냥 지겹도록 안 듣는 자녀가 이쁩니까? 당연히 말 잘 듣는 자녀를 더 이뻐하겠죠. 우리 주님은 어떠실까요? 주님은 좀 다르실까요? 주님은 불순종하고 맨날 반대하고 자기 멋대로 하고 그러면서도 필요할 때는 아버지 용돈 좀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그래 네가 불순종하고 네가 네 멋대로 사는데도 내가 너 필요하면 용돈 줄게. 또 네가 몸 아프다니까 너 고쳐줄게. 그러실까요? 주님은 어떠한 주님의 방법이 주님의 어떤 법이 있으시겠죠. 우리의 부모들에게도 그런 분들을 내리사랑을 가르쳐 주신 거죠. 아마 주님은 가장 고쳐주고 싶은 것이 아마 불순종일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인간에게는 원죄라는 것이 더 시키지도 않았는데 불순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그게 유독 더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자녀는 빨리 깨달아서 자기의 인생을 잘 맞춰서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죠. 이 땅을 떠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주님만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오늘도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 한 일주일을 이제 보내고 계시거든요. 예수님은 준마가 아니었던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시고 구약에서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는 길을 그대로 이루시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찬송을 받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시지만 정치적인 왕, 한갓 정치적인 왕, 인간들의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박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좀 뭔가 생각이 짧은 사람들 보면서 닭대가리라고 그러죠. 닭대가리. 왜 조두, 왜 닭대가리라고 그러나 이전에 그게 굉장히 생각이 왜 그럴까 고민해봤어요. 알고 보니까 닭을 한번 보니까요, 오이를 주니까 자기 눈 앞에 있는 것만 계속 쪼아 먹더라고요. 멀리도 많이 먹이가 이렇게 먹이가 있는데도 거기서들 모여가지고 그냥 옹기종기 거기서 계속 먹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닭대가리라고 불렀던 생각부터 표현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오늘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그럼 한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오늘 잘 돌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닭대가리의 인생을 사실 겁니까? 계속 아니면은 저 창공을 높이 날아가는 독수리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시겠습니다. 그거는 목사도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을 깨닫는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주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의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제 오셔서 성전뜰에서 성전 청결 작업을 하셨죠. 하나하나 순서대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리고 오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성전이신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치는데 죄송합니다. 이 닭대가리들이 그냥 누가 주님이신지를 못 알아보는 거죠. 왜?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내 것만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격 같지도 않은 자격, 권위 같지도 않은 권위를 가지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권위, 하나님이 부여하지도 않은 자격, 그걸 가지고 마치 주님에게 누가 이런 자격을 줬느냐, 누가 권위를 대래 주신 분에게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23절 같이 한번 보죠.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아주 권위와 자격을 논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주인이십니다. 창조주이세요. 못 알아보는 거죠. 왜요? 눈이 감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일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하는데요. 왜 못 알아듣는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로 온전히 깨닫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내 삶을 십자가 앞으로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맨날 똑같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전하면서도 돌이키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무늬만 있는 거죠. 무늬만. 그냥 뭐 교회 왔구나. 아유 좋아요. 예, 아유 그렇군요. 오늘 또 하도 지나가네요. 그 인생은 아니지 않는가. 한 번 정도는 무릎을 꿇고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오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오늘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그분이 정말 누구신가? 라는 것을 고민을 해보다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며 이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라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살게끔 마음을 갖고 살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보여지는 게 눈앞에만 보여지니까요.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예수님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라고 자격과 권위를 따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권위를 주고 자격을 준다면 그것은 이 땅에서 당신이 남을 괴롭히고 남에게 시비 걸고 자기의 어떤 것을 위해서 주시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감히 자기들의 허락도 받지 않고 성전에서 가르침에 대해서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가르침을 하고 계시다는 성전이신 주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거는 들려오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안타깝죠. 예수님께서는 대답 대신에 한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25절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그러므로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보고 예수님 참 너무 놀라우신 분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성전에 있는 장로들에게 그 마음을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지금 권위와 자격을 논하는 이들의 그 말하는 마음을 깨뜨리고 계시는 분이신데 오늘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에게서 왔느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왔느냐라고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물어봅니다. 하나님께로 왔다고 하면 왜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고 그렇다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하니 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로 자기가 백성들에게 따돌림을 당할까봐 두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잔뜩 닭대가리 같은 잔머리를 쓰고 있는 거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27절에 보니까 대답을 내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아주 빠져나가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들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예수님은 그러면서 한 가지 비유로 오늘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도 내 자격과 권위가 주님으로부터 보여졌다는 걸 깨닫고 나가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죠. 28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29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맏아들은 아버지에게 아주 아버지를 가겠습니다 하고 하면서 뭐예요? 지뜻대로 하는 거예요. 대답하고는 가지 않습니다. 교회에도 이런 사람들 많죠. 이게 바로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권위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아주 지겹도록 말 안 듣는 사람들은 40년 50년 동안 말 안 듣고 죄송하게 말 안 듣는다 이러다 하나님께 계속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여러분
의인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라 죄인들만 잔뜩 모여있는 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병원이잖아요. 고침받고 나가야 되는데 40년 50년 동안 고치지도 못하고 그냥 그 상태로 그냥 38년 된 병자처럼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이 수북하게 있는 거예요. 고침받아야죠. 그냥 주님께 손 내밀고 무릎 꿇고 나가면 바로 고쳐지는데 그거를 못하고 있는 이 마다들의 모습들이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제외가 될 수 없어요. 나는 예외가 아니에요. 나는 아닐 거야. 아니요. 아마 마다들이실걸요. 오늘 마다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고 아주 말은 잘합니다. 아멘도 합니다. 할렐루야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교회는 사랑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사랑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데 사랑을 그렇게 여러분 이상하게 사용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권면하며 축복합니다. 둘째 아들 나타납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이야기하죠.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는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의 이게 신앙인이에요. 주님은 여러분 우리에게 적극적인 순종을 원하시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 누구나 인간의 틀을 쓰고 있다는 자들은 적극적인 순종을 안 합니다. 왜? 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오늘 둘째 아들 어떻게 해요?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거, 자녀들 불순종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감사한 게 뭐예요? 차라리 불순종하는 게 나아요. 처음에. 오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비유하신 거예요. 이 마다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장로들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싶었지만 그것을 최소한도로 그들의 그 인격을 존중해 주느라. 인격이 진짜 인격.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오면은 어쩌면 정말 나하고 너무 안 맞는 사람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왜 존중하나요? 최소한도로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님도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겉껍데기를 벗겨내면서 존중해 주시죠. 근데 둘째 아들에게는 실소이다 했다가 뉘우치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해요. 돌이켜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하지 않으면 오늘도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라는 것을 애통해하며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두 아들 중에 오늘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라고 물어볼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순간적으로 31절에 보니까 31절 같이 읽어보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자기들도 모르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라. 진정한 세리와 창녀를 얘기하신 것도 있지만 뭐예요? 너희들이 죄송해요. 인간 취급도 안 하고 너희들이 의롭다고 하는데 저 죄인들 저 죄인들 불쏘시개 까는 저 죄인들 세리와 창녀들 매일매일 주눅들어 살아가는 사람들 이 세리와 창녀들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31절에 보니까 너희들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라.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자들이 들어와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자격을 받아갖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는 믿지 아니하였지만 세리와 창기는 하나님의 구원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머리로 가능한 겁니까? 가능한 것 없어요. 딱 뭐예요? 32절 보니까 너희는
또 뉘우치지 아니했지만 세리와 창기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 지도자들은요, 지금 자기들의 잘못을 자기들도 모르게 스스로 인정한 꼴이 되었습니다. 근데도 아마 뭐 성경에 계속 나와 있지 않지만 이들은 끝까지 돌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아들의 비유가 맏아들은 종교 지도자, 즉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가리켰고, 둘째 아들은 이들이 경배하고 있는 세리와 창녀들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는 어디인가? 나는 세리와 창녀라고 생각을 하고 준비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자꾸 맏아들에 가깝다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입니다. 내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근데 누구보다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겠다고 나서야 했지만 대답은 언제나 예 주님 하면서도 저는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처럼 자격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용두사미처럼 불순종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고백하며 돌이키며 회개합니다.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고 회개하기보다는 말씀에 반응하는 척하고 순종하는 척하고 회개하는 것 같으면서도 언제나 원인치 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지 않는가라고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가 괴로운 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에 주님을 따라가는 열매가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면 세리와 창기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생활이었지만 세리 요한이 회개하라 외쳤을 때에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은 세리 요한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도 거역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 지금 달려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진심으로 마음을 다하여 만약에 고백하고 진심으로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나가신다면 성령님이 고백하지도 않고 견디게 하셔서 우리가 감추고 있지 못하게 하시는 성령의 두드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계속 탄식하시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주님께 계속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싶었지만 제 자존심과 그리고 오름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 사람이 잘못됐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갔던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한 성도가 시험에 들어갔고 바로 시험에 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교회를 안 오시고 그래서 시험에 들 일이 없는데 왜 시험에 드시지? 저분은 신앙생활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다 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네가 시험에 들어도 그래도 목자로서 찾아 번면하고 기도하고 긍휼히 보고 불쌍히 보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듯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 때문에 계속 불순종하다가 그분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를 갖게 되고 함께 기도하고 예수님 앞에 마음을 들고 나아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불순종하다가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여러분 우리가 돌이키고 순종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뜻에 순종하고 나에게 주신 권위와 자격이 어디에서부터 주어졌는지를 잘 깨닫고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주님의 말씀 주실 때 순종하고 나갈 때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요,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도와 교회가 있는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지 않는 자칫 의인이 아니라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혹시 불순종의 모습으로 있다면 다시 주님께 순종하고 참기와 세리처럼 처음엔 순종하지 않았다. 주님의 말씀에 의해 삶에 두드리는 돌이키시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바라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그것이 바로 자격이며 권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순종하고 싫습니다. 주님, 나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늦게라도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주님의 뜻을 쫓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내 마음을 두고 십자가로 나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나갈 수 있도록 나에게 주신 권위와 자격을 가지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걸 이미 아시고 자녀들에게 드려지는 그 기도를 주님이 미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안위하여 주시고 병든 자, 아픈 자, 신음하는 자 고쳐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